안녕하십니까. 이종희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주일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인 죄와 비참에 대한 지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 앞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문에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로 비참한 존재로 만드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문에 가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러면 그렇도록 비뚤어지고 잘못되게 만드신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육문 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지으셨는지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된 의와 거룩으로 지음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영원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8편의 노래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들 하죠. 하나가 속성으로 그 지식과 거룩과 의로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부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역할로서의 어떤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그 역할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형상을 부여받았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또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참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원의라 그러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나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형상을 얘기할 때 스태추스라고 얘기하죠. 상, 동상, 우리 아시죠? 예전에 우리 로마 시대 때나 아니면 아수르나 바벨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황제가 자기의 통치하는 영역 속의 어떤 다른 도시에다가 예를 들면 로마에 있는 황제의 형상을 자기의 통치권이 머무는 알렉산드리아라든지 가이사라라든지 그런 지역에 세울 수 있죠. 그런 형상을 세움을 통해서 이곳이 바로 황제의 통치권 안에 있고 그리고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형상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사람이 일하고 또 활동하는 모든 영역과 범위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또 하나님의 과업에 동참하는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절정이죠. 모든 창조물의 마지막에 끝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전한 교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고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조화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육체라는 천사와 달리 이 몸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고 더불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짐승에게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떨어진 곳이 얼마나 먼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타락한 상태에 놓인 우리의 입장에서
아담이 가졌던 그 아름답고 놀라웠던 지위를 우리가 잘 많이 놓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영광의 지위를 우리가 지금은 받고 누리고 앞으로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만,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지도, 마음으로부터 의지도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과 구분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할 때 이 의지 있죠, 의지.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본성에 따라,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치 기계적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도 동물처럼 본능, 즉 기계적으로 움직인다고 반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나 아니면 스키너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동물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 프로그램화되고 작동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동물들처럼 본능으로 의지가 없는,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를, 그런 또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물음이 생기죠. 처음부터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지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셨고 선하게 지으셨다. 지식과 거룩과 의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 영광스러운 동력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된 존재로 높은, 신기증 나는 지위 높은 위치를 주셨고, 그리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면, 그럼 죄는 도대체, 이 죄된 타락한 본성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질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답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낙원에서 첫 번째 조상으로부터 왔다. 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야기 잘 알고 있죠. 낙원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유혹하고 그 유혹에 따라서 자유로이,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신앙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걸 믿지 않죠. 그리고 교만한 욕심을 따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의 분간자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탐하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출생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미혹과 아담의 고의적인 불순종의 합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을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죠. 낙원에서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왔는데 이 뱀의, 즉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동조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편에 귀를 기울여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낙원에서 추방되고 죄와 저주 아래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문이 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남습니다. 어렵고 거룩한 존재 속에 어찌 죄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 선하게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악한 마음들이 선하게 지원받은 사람에게 악한 마음이 생길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죄를 어찌 허용하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의 타락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죠. 또 우리의 구속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경륜들도 만세전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죄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두실 뿐 아니라 또 이런 과정들을 허용하셨을까? 그렇게 가도록 두셨을까 하는 질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은 답하고 있지 않고요.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원의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
원죄의 기로 속에 놓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 원의를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었지만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불순종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높은 지위에 두셨고 또 자유의지를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금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제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셨고 먹는 날의 사망에 대해서 금하시고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막지 않으심, 왜 막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원천 차단을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신비로 하나님의 경륜과 그 깊으신 뜻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완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으로 설명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드러난 것으로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통치 아래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지혜로 죄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사단의 미혹과 조상의 불신앙의 합작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죄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악의 판단권,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였죠. 불순종의 자유가 아니라 순종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스스로 분별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반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오만한 범죄, 교만으로 말미암은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요.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후손에 대한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은 그와 그 후손과 함께 연관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을 사랑하지 않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의로, 고의로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연합한 세력을 구축한 사건, 이것이 바로 죄의 기원, 에덴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락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그 계명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죄는 그 시조의 타락에 따른 인류 전체의 죄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원죄는 아담의 타락에 따른 인류 전체에게 미쳐진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이 원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전적 타락의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삶을 살 수 없다거나 윤리적 삶을 살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바른 의를 구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살려는 사람들 있죠. 양심에 따라 살려야 하고 법 없이도 산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유교의 어떤 경전이라든지 또 혹은 그 도덕경이라든지 아니면 공자의 가르침이라든지 또 인과 예에 대한 가르침, 모든 것들을 보면 참 도덕적이고 또 바른 정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전 영역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에 있어서의 무능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어두워지고, 지식도 어두워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죄로 비참해진 상태, 어두워진 눈먼 상태,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 때의 원의,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유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상실되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것이죠. 온 성품, 온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서 죄로 기울어진 경향으로 미끄러져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려 해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표현처럼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범죄한 자로 그리고 죄 가운데 잉태된 자로 태어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이 죄의 그 비참함은 정말 끔찍한데 아담 자신뿐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가 모든 후손들이 죄와 비참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5세기 사람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적 타락을 부인합니다. 죄는 유전이 아닌, 죄는 그 아담을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방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래서 외딴 섬에다가 사람을 데려다 두고 어른들에게는 악행이나 잘못된 모범을 보여주지 않고 잘 가르치면, 잘 좋은 모범을 보여주면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근대 교육 철학자인 듀이나 아니면 에밀의 저자이죠. 루소 같은 사람들, 근대 교육의 이론들 자체들도 사실은 사람의 어떤 본의에 대한 낙관적 시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존 로크가 말하던 백지설처럼 사람은 하얀 도화지와 같아서 어린아이는 무엇을 그려넣든지 그대로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원죄를 부인하는 그런 교육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죄는 전과, 즉 아담으로부터 전달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특별한 존재고요. 온 인류의 머리의 역할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인류는 모두는 한 혈통으로 존재했던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의 원죄의 전달을 받고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습니다. 전달받습니다. 우리 그걸 칭이라 그러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연합하여 의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연합했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로마서 5장으로 가면 12절, 18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구원받은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팔문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로 악으로 온전히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도무지 이제 불량한 상태고 가망 없는 상태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가망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서가 붙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소망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모두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초토화입니다.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말할 때 예수 믿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중생, 달리 표현하면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또 새로운 창조라고, 재창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태어남이라고 쓰는데요. 예전 삶으로는, 예전 모습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야만 할 만큼 아담 안에 있던 상태, 이 타락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옛 모습 가운데서는 아담 안에서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즉 중생함, 새롭게 창조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상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출생해야만 합니다. 땅에서 난 것으로 족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나야만 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우리의 몸이 출생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해서 선택하고 태어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으로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한 파괴는 이처럼 엄청나고 무섭습니다. 철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한다고, 그래야만 소망이 있다라고 발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절대적 필요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33주일로 가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으로 본성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전적 타락은 전적인 회복을 요구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서진 파괴된 상태 속에 놓인 인생에게는 전적인 새로움이 요구됩니다.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은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생, 즉 거듭남을 요구합니다. 은혜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출생,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는 사역이 있을 때만 소망이 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4주일 9문에서 11문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라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은 그럼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소망에 대한 답을 하고 있죠. 우리 다음 4주일에 가서 다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